오는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합니다. 고난을 선물이라고 말하면 저거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허락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푸른초등학교의 가택에 보면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섭리 속에서 치유받기 원한다는 글을 읽고, 섭리가 뭐냐? 섭리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기획하시고 경륜 속에 운행해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그 고난과 그리고 아픔도 다 주님이 기획하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고난은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은총 그리고 보배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면 저도 여러분도 전문같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일을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찬양,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첫 번째로 빵 터뜨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마음,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었던 말은 찬송한다, 찬송하자. 이 말은 베드로가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찬양하지 않고서는 숨이 꽉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줄기 터져 나오는 듯한 베드로의 찬양, 그 찬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10번 나타나셨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과 만나 여러 번 대면했었죠. 그러나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죄책감, 거기에 붙잡혀서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큰 소리 치면서 찬양하거나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이후에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의 사건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찬양했었던 그 베드로의 찬양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일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베드로의 찬양은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를 보면서 바로 베드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3절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나지만 그것은 첫 번째 탄생. 이렇게 첫 번째 탄생을 가지려면 두 번째 탄생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탄생은 육으로 탄생이 아니라 영으로 탄생.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고 중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사건이 내게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싶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영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나는 분노. 왜 나여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여야 돼?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돼?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이쪽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뭔데? 너는 병 걸리면 안 돼? 너는 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분노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저 사망의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이런 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사망에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날 건져주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그 분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로 분노를 눌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것 잘못해서, 내가 이것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몹쓸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죄책감으로 조여갑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영이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냥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서 그 어려움, 그 죽어 내려가는 그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뭘까?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찬송.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생각나는 찬송을 전부 끌어다가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가사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을 찬양 한 장하고 두 장 하는데 벌써 마음이 반전이 일으키고 새 소망이 넘치고 새 힘이 생기고, 야, 이래서 찬송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을 화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화가 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고 예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당하셨으니 분노가 막 끌어올라. 그리고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막 생겨나요. 거기다가 닭까지 울음소리 꼭 끼워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었겠어요.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죽음의 고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휴 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정말 숨이 트입니다. 아멘. 사이다 한 잔, 콜라 한 병을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해서 뭐가 터지는 게 아니라 찬송을 힘차게 부르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막혔던 숨이 탁 트이고, 아 내가 살았구나, 야 내가 은혜를 입고 있구나, 주님의 장중에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예수를 찬양하면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야 되겠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영혼의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바 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신 예수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베드로가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생명의 기쁨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큰 천국문 앞에 가까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았어도 입원했다 나오면 죽음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걱정할 만큼 있게 되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인지 아십니까? 제가 체험한 바로는 아픈 게 걱정이거나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겠구나, 그게 두려워요. 이러다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져 가겠구나, 굉장히 두려워요. 처음에는 좀 아프대 그렇게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그것도 기억에서 잊어지고, 그 다음에는 승한이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면 나는 기억 속에 잊혀지잖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예수님이 누구를 친구로 삼았는지 너도 이제 친구에 대한 관계 설정을 다시 해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벗삼아 왔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목회를 했다면 목회 사역에 내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다시 수정해서 예수님의 친구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한복음 12장 2절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 남매는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그 가정에 큰 기쁨이 휘몰아쳐 들어왔을까. 너무나 기뻐서 그 식구들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하물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으니, 나로 인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사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 거듭남의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리에 아직도 서 있게 됐으니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찬양은 내게 생명 주신 생명 주께 인데 그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한복판에 좌정하여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찬양이 얼마나 깊었고 베드로의 찬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심도 있는 찬양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숨이 막힙니다. 찬양은 베드로처럼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여러분 숨 쉬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숨 쉬고 있습니까? 이 숨 쉬는 거요.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앞으로 10년 정도만 살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한 20년 살아야 될 텐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취직하는 것도 보고 장가가는 것도 보고 나는 한 20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욕심이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게 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싶은데 숨 쉬려고 그러면 기침이. 우리 신부사님이 옛날에 병원 청송시 병원에 갔을 때 목사님 기침 한번 하면 온몸에 땀이 쫙 흐르는데 그래서 내가 신방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힘드시죠. 그런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기침을 해보니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숨 쉬려고 그러는데 숨 쉬어야 돼서 숨을 쉬려고 그러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이 기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발성 기침. 숨 못 쉬게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어떤 고상한 것에서 찾지 마세요. 고상한 것에서 감사를 찾지 말고 내가 숨 쉴 수 있음에서 찾아요. 내 폐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에서 감사해요. 병원 한 번씩 다녀올 만하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오늘 우리들은 영 깊은 곳에서 터지는 찬양을 해야 돼요. 영 깊은 곳에서 터지는 찬양.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베드로처럼. 두 번째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잃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잃고 난 뒤 낙향하게 된 그 베드로의 심정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에요. 그가 살았을 때 무슨 고백했나요? 그가 살았을 때 뭐라고 말을 했나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한난도, 그 어떤 고난도 나를 주님에게서 떼어낼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누가 주님에게 고난을 줍니까? 가로막으면서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듯이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소식을 알면서도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죽을 맛이었겠다. 죽을 맛이 전혀 소망이 없는, 어떤 것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베드로가 분명히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영이 죽었을 때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망을 줬거든요. 소망을 찾게 했어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예수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불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불의의 소망. 악인이 품고 있는 소망은 불의의 소망입니다. 그냥 악인들은 이렇게 살면, 악인으로 살면 이런 결과를 맞을 거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결과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악인의 뒤를 쫓아가면 안 돼.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핵심 사상이 뭐가 되느냐? 내게 소망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잠언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소망은 악인의 소망. 그래서 일장 춘몽, 꿈과 같은 것,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겁니다. 죽은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자. 뭐 어디다 쓸 겁니까? 살아있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우리들의 소망도 달라졌어요. 우리들의 소망은 베드로가 가졌던 소망하고 똑같은 산 소망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집사람하고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하면 아침에 소망이 톡톡 올라. 그래,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1차적 사명을 감당했다면 앞으로 2차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소망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엘피스.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을 기대한다. 좋은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 30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 생명 주신, 아멘. 오늘 건강한 호흡을 주신, 아멘. 오늘 내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좋은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때 실망도, 낭망도,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잠언서 10장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는 찬송하십시오. 아멘. 혹시 병으로 또는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 혹시 지금 두 어깨가 늘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하면 두 어깨에 힘이 생겨요.
찬송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이 생명입니다. 찬송이 생명입니다. 찬송. 아멘. 우리 푸른 주장교회 카톡에 찬송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찬송은 하루 종일 들어오세요. 하루 종일. 별것 아닌데 유튜브 뒤져보면 좋은 찬송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주장교회 올라와 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야지 그러면 소망이 막 생겨요.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아멘. 그래 주님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생겨요.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 생명 주시고 새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합니다. 찬송하는데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고 찬송합니다. 소망을 품고. 아멘. 소망 어디 있어요? 소망 어디다 감춰놨어요? 꽁꽁 감춰놓지 말고 소망을 고백해요. 하나님, 이게 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더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쇠합니다. 다 썩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요. 지금은 그것이 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유혹,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유혹,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아멘. 보너스 타면 보너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거 좋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건 다 좋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봤냐 그 얘기예요. 천국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을 어떻게 믿냐고 찬양 대신 반항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없는 것 같다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셨으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천국은 내 유업으로 주셔서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상속받은 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천국만 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 다 있는데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는 실패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활보할 수 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개똥 철학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3일만 병원 들어갔다 오면 천국이 왜 소망이 되는지, 천국이 왜 축복이 되는지, 왜 천국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천국. 그렇죠. 얼마나 인간을 불멸의 존재라 하는데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불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살아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 가는 찬송 부르면 꼭 그 주간에는 장례가 난다고 천국 찬송을 안 불러요. 장례가 나면 어떻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좋겠네, 정말 정말 좋겠네 하면서 천국을 찬양해야 될 거예요. 나도 천국 갈 거예요. 나도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 가면 한 동네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목사 지겹다고? 그래도 한 동네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찬양하고 아멘. 천국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축복을 당겨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천국은 내 행위로 가지 않아요. 내 자격으로 가지 않아요. 나의 덕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나한테 지옥 간다, 너 지옥 갈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욕 아닙니다. 수박 씨 발라먹는 소리예요. 욕이에요? 아니에요. 수박 씨 어떻게 먹는다고요? 발라먹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 씨에 하나 톡톡 뱉으면서 먹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이 진리를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고 누가 말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아멘. 그런 자신감 없이 예수 믿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멘.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침까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난 하나님의 군사라고 군사를 막 미치다가 10시쯤에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폐렴입니다. 첫 번째 폐렴입니다. 그래서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복 하나 딱 던져주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져 버리고 나는 폐렴 환자입니다. 그냥 환자가 되버리네. 환자가 되니까 두 어깨가 축 늘어져 버립니다.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속지 마세요.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몸이 불편해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해결해 놨어요. 점차 우리는 좋아져 가지만 이미 나아진 거예요.
아멘. 나아지는 것. 그러므로 환자의식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이르는 동안 찬송하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주님을 찬양할까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신 주님, 내게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뜨겁고 간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천천 금보다 더 좋은 주님의 손,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회에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셔요.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이 한마디 음성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고난이 있으면 어때?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 물론 우리가 아픈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지만 그냥 같이 하는 것 갖고는 와닿지 않아요. 정말 가서 정말 진실함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십니까? 다시 한번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자의 편에 서자.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약자였어요. 우리도 약자의 편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아멘. 함께 승리하는, 아멘. 함께 천국을 누리는 아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심을 감사하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세요. 아멘.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아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